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산상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말씀은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하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 즉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사는 천국 시민이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16절에 빛을 비추는 삶의 수준, 즉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국 시민의 의의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바를 먼저 해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을 폐기하는 자라는 이러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소했던 천국 시민이 행하여야 할 새로운 신학적 율법을 교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완성자임을 분명히 그리고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팔복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내면적인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형식에 있지 않고 내면적인 것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토라라고 하죠. 여기서 율법은 이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는 굳이 구별하지 않고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로 흔히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화답하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아멘은 문장의 마지막에 나와서 그 진술한 내용이 진실임을 보증하는 그러한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화답하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두에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종말의 날이 이르기까지 절대 결코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획은 히브리어에서 문자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인 점이나 선을 의미합니다. 율법 가운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서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율법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이 있는 반면에 덜 중요한 것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은 동일하게 중요하므로 결코 소홀히 여겨도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깊은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한 율법이라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또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알고 지키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또 책망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요. 그들 향해서 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리새인보다 그리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율법이 아닌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그러한 의가 아닌 내면적이며 또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는 기계적으로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어떠한 것인지 신뢰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먼저 살인에 대한 규정인데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까지 살인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형제는 혈육이나 그리고 동일한 신앙을 갖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 이러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여기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예수님이나 또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도 악한 자들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발한 적이 있다는 데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노한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오르기조메노스입니다. 오르기조메노스. 이 의미는 주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흥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을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죄로 규정하신 까닭은 많은 경우에 살인이 바로 노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그 실제적 행위만 아니라 또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동인이 되는 그 마음에까지 살인죄를
확대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또 살펴보면 본문에서 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에서 라가라는 좀 생소한 말이 나옵니다. 이 라가라는 의미는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설을 의미합니다. 또는 도덕적인 정도가 낮은 사악한 자, 이렇게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입니다. 이러한 자도 주님은 살인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살인죄로 적용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욕설까지도 살인죄에 적용한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살인죄에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의미는 말하지 않는 자, 우매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말은 도덕적인 정죄를 넘어선 종교적인 정죄입니다. 멸망받을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라가라는 의미보다 더 심한 욕설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육체적 목숨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여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것까지 살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자주 남발하는 욕설까지 인간의 가장 큰 죄라 할 수 있는 살인과 관련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신 새로운 율법의 내면적인 성격과 또 절대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구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 요구하신 율법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으나, 구약 율법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하고 계시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위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7절까지니까요.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4절,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헛맹세가 나옵니다. 헛맹세, 이는 에피오르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알 필요는 없고요. 이 헛맹세를 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헛맹세를 하다는 것은 의미는 맹세를 변질시켜서 그 위에 무엇을 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말에 무엇을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은 이를 헛맹세라고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맹세든지 맹세하는 모든 행위를 선호하는 것을 예수님은 금지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맹세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있고요. 바울도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이렇게 맹세는 앞서 나온 헛맹세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맹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맹세를 선호하고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 맹세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8절에서 42절 보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43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처음에 43절에 보면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이 없는 교훈을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또 예수님의 새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면적이고 또 절대적인 최고의 수준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에게 요구하신 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만을 중시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의가 아닌, 또 구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의가 아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베풀어지는 그러한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율법, 새 계명,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내면에까지 그 법이 적용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명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의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오직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루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루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죄와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고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팔복의 성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진실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견인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나 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를 믿고 주와 함께 가는 그 삶은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팔복의 사람, 또 빛과 소금의 사람,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며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감동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됨을 알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